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7과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고 받은 구원 중에서 7과 구원의 개념 세 번째 하겠습니다. 구원의 개념 중에서 우리가 했던 것은 지금 프린터로 하고 있잖아요. 페이지수를 이제 보세요. 알려주세요. 저기 한번 좀 알려주세요. 여기 일과의 과거 받은 구원, 과거 받은 구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거죠? 기본구. 예, 기본구원이라고 하지요. 기본구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의 과거 받은 구원은 우리 구원이 첫 번째 받은 구원이 영이 살아난 부분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시작이다, 바탕이 되기 때문에 기본구원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이거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달리 좀 말하면은 우리가 그거 보면서요. 10번 밑에 질문 10번 밑에요. 첫 번째 뭐지요? 우리가 여기 10번 밑에 보면은 1 과거 받은 구원 뭐에서 무엇으로? 과거 받은 구원은 뭐가 살아난 거죠? 영이요. 영이 살아났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을 근거로 해서 뭐에서 무엇으로 옮긴 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사망에서 생명으로 무엇으로 옮겼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것이 뭘로 옮겨준 거지? 육으로 옮겨줬어요? 영으로 옮겨줬어요. 영으로 옮겨준 거지요. 영을 사망에서 미움받고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고 미움받고 있던 자리에서 어디로? 사랑받는 자리로 옮겨준 것을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것을 또 달리 표현하면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 그럽니다. 중생 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중생. 그리고 그 다음에 달리 말하면 또 뭐라고요? 영이 영이 거듭났다 그래요. 그런데 영이 거듭날 때가 있고 또 달리 표현하면 육이 거듭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영이 거듭났다 이거는 영이 살아났다 이 표현도 되고요. 육이 거듭났다 이것은 성화적인 면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뭐라고 하냐면 또 달리 말하면은 영이 살아났다고 그래요. 영이 살았다. 그거 뭐에서 살았다? 영이 죽었다 살았다 하나요? 실제 내 속에서 없어졌다가 나타났다 그러나요? 그건 아니지요. 뭐가 살아났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영이 살아났다. 근데 뭐가 살아났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속에 같이 같은 의미인데 10번 밑에 10번 질문 10번 밑입니다. 다음입니다. 영이 살아난 것은 그러면 영이 내 안에서 아담이 원죄를 짓고 자범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 속에서 영이 죽어서 소멸되고 없어지는 상태입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죽었다는 게 뭐가 죽었다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긴 상태에서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된 상태잖아요. 사망세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움받던 것이 뭘로 바뀐 거예요? 영이 살았단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난 거예요. 사랑이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났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구원할 때 은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은혜 믿음으로 이미 과거에 내게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죠. 이미 내가 받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말씀했던 기본구원이다. 우리 구원의 시작이고 바탕이 되기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 해서 기본구원이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교회에서 이렇게 기본구원, 성화구원, 영화구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 1번은 우리가 이제 1과 첫 번째 구원 개념을 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게. 오늘 두 번째 넘어갑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가지고요. 넘어가시면은 이 현재 받는 구원 나오죠. 이걸 해가지고 질문이 24번 나오는데 그 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나오는 페이지 찾으셨나요? 네, 현재 받는 구원 찾으셨어요? 24번 질문 24번 질문이 24번 나오는데 찾으셨나요? 예, 뒤에 거 그거 오늘 거 맞습니다. 예. 질문 24번. 질문 24번 현재 받는 구원 나와 있습니까? 네. 다 찾으셨어요? 예. 그러면은 현재 받는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현재 날마다 두 번째 개념이 영이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살려준 거고 거듭나게 해주고 영이 거듭나게 해주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하기도 하고 우리 기본을 이제 구원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나아진 상태다 거듭나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은 현재 받는 구원인데 이걸 달리 말하면 성화구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화.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 뭐까지도? 네, 몸과 마음까지도. 하나님 닮아가는 그 구원을. 근데 또 달리 표현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두 번째 개념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한번 같이 해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외우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도 외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우리 몸과 마음이 멸망, 사망 세계에 있어서 세상하고 행복하게 살던 것이 육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로 바뀌어진 것, 멸망에서 영생으로 구원을 얘기합니다. 실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성화구원이라 하기도 하고 육이 거듭났다 이렇게 육이 거듭났다. 육이 거듭날 때는 어떻게 나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그리고 영이 거듭날 때는 은혜 믿음으로 거듭난 거고 여기 육이 거듭날 때는 신인 유기적인 면에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행위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죠. 이제 이것을 거듭남을 중생된 거듭난 영이 영육이 자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화구원. 그런데 우리 몸이 사망 세계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가지고 생명 세계로 옮겨주는 건데 또 사랑의 세계로 옮겨줘요. 우리 몸과 마음까지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현재 날마다 받는 구원은 영생의 삶을 얘기해요. 영생. 믿음으로 살면 행위 믿음. 이는 저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영생이다 그랬지요. 그리고 이것은 행위 믿음으로 현재 날마다 받는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조금 전에 봤고요. 거기 한번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시고 23번까지 한번 읽어주시죠.
영생을 뭐라고 할 수 있죠? 영생 그 자체. 영생이 뭐가 영생이죠? 믿는 것. 거듭난 성도가 행위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 중생한 성도가 행위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져서 예수님이 입을 통해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 하나님과 행복하게 산 것이 영생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단적으로 말하면요, 영생은 영이 살아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영이 살아난 다음에 우리가 순간에 우리가 날마다 영생으로 살 수도 있고 멸망으로도 살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순간에. 그 다음에 25번 질문 한번 읽어주시죠. 영생은 어떻게 얻게 됩니까? 그거 24번.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뭐라고요?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알아요. 이는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으니까요. 그 다음에 25번 질문 다시 한번. 25번 질문. 25번 다른 분 한번 읽어주시죠.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을 믿는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걸 믿는 거. 네, 그것은 은혜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믿는 것. 그러면 그걸 그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럼 예수님 오기 전에는 뭐였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다? 그게 영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지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도 성경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 몸도 입으로 시인하면서 실제로 살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내게 입혀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어때요? 우리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오잖아요. 육의 생각도 올라오고, 영의 생각도 올라오고, 성경 말씀 아닌 생각도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6번 번호가 바뀌었는데요. 26번 한번 읽어주시죠. 멸망을 자신의 편으로 선양하세요. 멸망은 뭘까요? 뭐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불행한 상태를 하나님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멸망이지요. 하나님하고 불행하게 되어진 상태, 관계가. 그러면은 또 달리 말하면은 누구 닮은 거죠? 마음 닮은 거. 그리고 또 뭘 좋아하는 거죠? 무슨 행복에 빠져 있는 거죠? 세상에 육의 행복에 빠져 있는 상태가 임시적인 행복에 빠져 있는 상태. 행복도 1년짜리 사람이 많이 살면 70, 80이라고 하고 지금 100세도 넘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래 살면은 100년, 100년 조금 넘게 사셔요. 요즘의 수명으로 봐서는요. 오래 사신 분들은. 근데 세상의 복이고 장수의 복이고,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바꿔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26번 또 한번 보시죠. 우리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대상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했잖아요. 대상이 누굴까요? 예,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을 놓고 얘기하죠.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해요, 안 해요?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자기 백성의 죄값만 치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알까요, 모를까요? 택한 백성 알까요, 모를까요? 그 사람 죄값만 치를까요? 구원 안 받을 사람 죄값까지 치러서 피를 흘려야 될까요? 구원 받은 자는 아니 저 택한 백성. 택한 백성. 예,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실제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언제 창세 전에 영계세계와 물질세계 짓기 전에 나를 이미 택한 자요. 그리고 신의 세계에서는 나를 낳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세상에 있는 택한 백성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죠. 예. 그 다음에요 27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대상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주셨나요? 독생자 예수를 주셨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 독생자. 내가 앞에서 말을 했네요. 네, 그래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몇 년도에 예수님을 몇 년도에 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몇 년도에 우리에게 주셨나요? 30분. 1년도에 오셨잖아요. 1년에 주셨어요. 근데 오늘이 2023년이잖아요. 근데 실제 역사적으로는 BC 4년이니까 2027년이죠. 7년이 된 거지요. 역사적으로는 이제 역사에다 맞춰서 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1년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오신 것은 확실하니까요. 28번 질문.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뭐지요? 왜 주셨어요? 예수님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 예, 구원하는데 어떤 구원? 하고 구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으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영생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영생을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생을 얻은 것이 하늘의 영광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누구 것이 돼요? 하나님이 죽었던 영 살려놓고요. 진리도 깨우쳐 주시고요. 감화 감동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순종, 몸의 순종 조금 했어요. 그런데 내가 했다 그래. 내 걸로 바뀌어요. 내 걸로. 내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영생의 삶이 된 것이 나의 영광이에요. 실제 남을 위해서 산 것이 내 것이 돼요. 실제 하나님 닮아지니까. 설명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 성경 말씀에서 성부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택한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은혜 믿음으로 중생하여 영이 살아난 성부가 이 땅에 보내진 예수님의 생활과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게 되면 영생을 얻습니다. 따라서 영생이라 함은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29번 질문 한번 읽어주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는 구원의 개념을 설명하세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구원 개념이 뭡니까? 두 번째 개념. 영생. 예수님이 그 선포된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딱 해봐요. 그게 개념을 정리해가 자기 말. 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생하는 거죠. 예, 영생한 것은 또 뭐 영생의 삶이 아니 뭔가 마음이 영생의 삶이 사라진 거고, 그러면 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중생된 영이 자라가죠. 예 하나님과 행복에 살아죠. 사라진 건데. 자라가. 예, 잘한 거. 두 번째 개념은 영이 잘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개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영이 살아난 거고, 살려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진리와 물과 성령으로 자라가는 걸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 근데 영이 우리가 자란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자라느냐? 우리 몸과 마음을 이용해서 자라요.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개념은 영이 자라는 걸 얘기한다 그래요. 영이 자라는 것을 영생의 삶이다 그래요. 근데 이것은 어떤 걸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영이 자라게 되죠? 어떤 믿음으로? 예, 행위 믿음으로 자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둘로 나눴잖아요. 믿음을 둘로 나눠져서 봐야지 우리가 편합니다. 우리가 영이 살아날 때는 은혜 믿음으로 살아나는 거고, 그리고 영이 자랄 때는 우리 마음의 순종하고 몸의 순종에 행위가 들어가요. 이제 보이지 않는 행위하고 보이는 행위가 포함돼서 우리에게 구원이 입혀지는 겁니다. 신의 거룩함이 입혀지는 겁니다. 두 번째 개념이 영이 자라는 것. 첫 번째 개념은 영이 살아나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모든 성경이 용어는 똑같아요.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을 얘기하는가를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이렇게 영이 살아난 성도에 대한 구원을 말하는지, 영이 자라고 있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쩔 때는 뭐라고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고, 그럼 말씀대로 못 산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때요? 어쩔 때는 은혜로 받았다겠다, 어쩔 때는 믿음으로 받았다겠다, 어쩔 때는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 받는다겠다, 어쩔 때는 또 뭐라고 그래요? 회개를 해야 구원 받는다겠다. 왔다 갔다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두렵고 떨리고 네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어떤 구원으로 봐야죠? 예, 행위 구원. 예, 행위 구원인데 행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무슨 구원이요? 성화. 예, 성화구원. 성화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영생의 삶으로 살아져서 여기 잘하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어때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멸망이잖아요. 영이 자라지 않는 그 멸망이라는 단어를 한말로 좀 바꾸면 안 돼요, 목사님? 그게 좀 많이 걸리시가 보는데, 근데 멸망이란 말이 없어졌단 말이야. 지옥가를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사모님이 오랜 세월 멸망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넜어. 너무너무 기뻐서 춤추면서 찬양했어. 근데 조금 며칠 가니까 물이 없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 쳤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고라 자손들이 있죠. 모세를 이렇게 대적했잖아요.
땅이 딱 부러져 가지고 그 사람들 다 삼켜서 거기서 멸망당했다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옥 갔지요. 아니 땅에 묻혔잖아요. 땅에 가라앉아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고라자손들. 그러면은 애굽에서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믿어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했잖아요. 순나물도 먹었고 어린 양의 묻지방도 발랐고 저기 양고기도 먹고 다 했단 말이죠. 그리고 홍해바다도 건넜단 말이죠. 구원받은 자들이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구원받은 자로 봐야 돼요. 그럼 광야 사제할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우리가 어쩔 때는 하나님 찬양했다가 어쩔 때는 원망했다가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그리고 원망하니까 뭐라고요? 불뱀이 나와서 물어버렸네.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죽었잖아요. 멸망당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불뱀에 묻혀서 죽은 사람은 지옥 갔나요? 천국 갔나요? 어때요? 천국 갔지만 징벌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자체가 그 이제 목숨이 끊어진 거잖아요. 목숨이 끊어진 것을 통해서 고라자손이 그 하나님의 종을 하다가 저기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고라져가지고 들어가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도 우리가 순간에요 육의 세력에 넘어갈 때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원망할 때 있어요, 없어요? 불평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미 하나님하고 아니고 세상에 마귀한테 속은 삶이 이미 돼버린 거예요. 그것은 그 시간하고 장소가 다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달리 표현하면 하늘의 영광을 내가 입을 것을 그때 놓쳐버린 거예요. 그럼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누구 닮은 사람이요? 마귀 닮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마귀 닮은 사람은 우리 몸하고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속에 있는 중생된 영이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가나안 들어간 사람 몇 사람이었어요? 가나안에 실제로 들어간 사람 몇 사람이냐고. 누구하고 누구만 들어갔어요? 젊은 세대들은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은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 지옥 갔느냐.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못 들어갔죠. 바람만 보고 느보단에서 죽었어요. 돌아가셨는데 소천에 있는데. 그러면 모세는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모세는 당연히 천국 갔다 가지요.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있지요. 바위를 하나님이 뭐 하라고 했는데 쳤지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말씀대로 안 살았지요. 이게 이스라엘 하니까 두들겨 팬 거예요. 그 부분이 말씀대로 안 산 거예요. 그게 멸망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 그러면 하나님 닮지 못한 것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어때요? 연결돼야 안 돼요? 우리가 순간에요. 어쩔 수 없이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우리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 말씀대로 살 때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러면 어때요? 그것은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 못 닮고 마귀 닮는 거잖아요. 몸과 마음이. 그러면 영이 자라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것을 멸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못 산 게 멸망이다. 말씀대로 사라져서 믿음으로 사라지만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데 그 사모님 같은 경우는 이쪽 계통에서 전혀 저기
저 관계가 처음이잖아요. 멸망하고 징계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멸망하고 징계하고는 다른 이제 멸망의 삶을 가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육의 세력에 끌려서 살아갈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우리를 사건이나 환경으로도 하고 질병으로 하고 경제적인 걸로 또 우리가 하고 질병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관계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아픔을 줘서 깨닫게 하시는데 징계로 쓰기도 합니다. 시험 받을 때에 감당할 시험만 우리한테 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감당치 못할 것은 뭘 준다? 피할 길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징계는 사랑한 자를 합니다. 이웃집 자식이요? 이웃집 자식이 강도짓을 하든 도둑놈 짓을 하든 내가 가서 뭐라고 야단치고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내 자식이요?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그런다고 하면 어쩔까요? 몽둥이를 들고 가서라도 우리가 때리잖아요. 미워서 때려요. 사랑해서 때리잖아요. 우리 육체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제 속에 육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니까. 저는 그래요. 내 육의 세력이. 내 육의 세력이 너무 더우면 조금 줄여도 됩니다. 온풍기. 온도를 좀 내리셔도. 더우시면 꺼도 됩니다. 근데 육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사건 속에서 내 상태를 알려줘요. 상대편의 단점을 통해서 내 현재의 주소를 알려줘.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상대편의 단점을 통해서 상대편의 윗사람의 움직임을 통해서 나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가 있어요.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허용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게 깨우쳐줌을 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고 물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고자 하는 것이 깨우쳐지면은 그 사람이 내게 온 것이 뭐가 되냐면은 천사로 보입니다. 실제 천사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한테 미움이 없어. 미움이 나가는 게 아니라 불쌍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내 속에서 나오게 하세요. 왜?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사랑을 먹었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아가파오 사랑 하나님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그 사랑이 내 속에는 없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내게서 나가게 해요. 그러면 상대편에서 그거 받으면 그분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거든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고 하늘의 거요. 이것은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그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오는데요. 우리 육의 세력을 우리 징계한다고 그랬잖아요. 징계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제 자리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제 자리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현재 상태도. 그런데 오늘은 진짜 빡세게 노가다 하고 왔습니다. 그거 하면서 이제 벽을 이렇게 터는 일을 하고 왔어요. 4명이서 이틀 동안 빡세게 했습니다. 빡세게 했는데 이게 부시는 것만 하니까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에 있는 것은. 근데 나를 보게 하셔. 가족을 통해서 옆에 있는 동료를 통해서 그리고 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나를 보게 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하세요. 그러면은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요. 그게 사랑이 나오면 그게 영생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보면은
살리라고 그랬죠. 그 믿음으로 사니까 산 거예요. 믿음으로 사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삶이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어디서 나와요? 요한복음 3장 속에 나와요. 3장 16절 전에 나와요. 바로 나오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영이 잘하는 걸 얘기합니다. 영생하고 멸망이 나눠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개념은 영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상태는 영생이라 하고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멸망이다.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멸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뭐예요? 영이 잘하는 건데 영생의 삶이 되고 이게 성화권이고 그 다음에 이게 행위 믿음으로 날마다 받는 권이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 닮을래? 하나님 닮을래? 그런데 우리 속에는 우리 육체 속에는 마귀 닮은 것도 있고요. 마귀 닮은 게 많이 있어 육체 속에. 근데 마귀가 우리 육체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길들여져 갖고 그리고 마귀가 속에서 더 숙여 욕심도 집어넣어주고 미움도 집어넣어주고 질투도 집어넣어주고 곤모습도 집어넣어주고 다 집어넣어주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서 올라오고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육체가 뭐냐면 동물농장 동물의 뭐라고 할까요? 본능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육체는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동물하고 같은데 뭐냐면은 사람에게는 이성을 줬어요. 이성을 가치 평가 내릴 수 있는 이성을. 그리고 그것을 내 속에서 악한 것을 꺼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것을 꺼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결정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내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게 영생의 삶이잖아요. 실제는. 근데 이게 순간에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들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내가 했다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해서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님으로 이름으로 했는데 이게 주님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 누구 열매로 바뀌어버렸어요? 육의 열매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에서 놓쳤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권능도 행하고 하는데 순간에 내가 육적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성화되지 못했다, 하나님 닮지 못했다, 뭐가 닮았다? 육의 열매가 되어져서 세상하고 행복함을 누리려고 하는 내가 속은 상태다. 그러면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개념이 여기 살아나는 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거, 기본구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 살아났다, 중생했다, 영이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래서 밑에 조금 한번 설명 더 29번 밑에 설명 앞에 한번 읽어주시죠. 이 구원을 성화 구원 혹은 행위 믿음으로 현재하는 구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육이 원하는 내 마음대로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면 멸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멸망의 생활은 하나님과 행복한 생활을 못하고 옛사람이 세상과 행복한 생활을 한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요. 육은 행복합니다. 육은 행복한데 영이
영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이다. 하늘의 영광을 입을 것이 불타버리고요. 세 번째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구원이라는 첫 번째는 영이 살아났고 두 번째는 영이 자라고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음. 같이 읽으면 3번 한번 읽어봅시다. 죽음 후 부활, 미래 받을 구원, 영학 구원, 부활, 은혜 믿음으로 미래에 받을 구원, 영광을 입고 부활하여 영화를 누림. 이것이 세 번째 개념.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길렀잖아요. 길러서 하늘의 영광을 입었어. 부활을 통해서 그 영광을 입고 드러나는 것이 마지막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우리 존재들입니다. 네, 그러면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직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 질문 30번. 이 성경 말씀에서 부활을 자신의 표현으로 설명하세요. 예, 부활이 뭡니까? 부활한다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어디서 살아났어요? 뭐에서? 네, 죽음에서 살아난 게 부활이라고 하죠. 죽었는데 살아난 게 부활이라고 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천년대가 되셨고요. 그 다음에 31번 질문 또 보고 나누시죠. 31번 질문 다른 분 해주시죠. 부활은 죽은 사람이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어떤 상태로입니까? 예,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걸 얘기하잖아요. 어떤 상태를 말하지? 네, 신령한 상태.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어요. 신령한 육체는 신령한 몸을 입는 거잖아. 네, 신령한 몸을 입는 거다. 예. 그리고 또 달리 표현하실 수 있는 부분 해주시죠. 부활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나요? 부활 전에. 부활 전에는 뭐가 죽었죠? 육신이 죽은 거죠. 육체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육체를 벗었으면 육체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요. 그럼 어떤 상태에 있어요? 부활 전에는? 부활 전에 죽어 있는 상태죠. 육체는 죽었고 그러면 어떤 상태에 있냐고요? 육체를 벗으면 뭘 입어요? 벗으면 부활, 생명. 뭐라고 하셨어요? 영체를 입는다. 영체. 육체를 벗잖아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사람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 영이 있잖아요. 영은 어떤 상태예요? 영은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 속에 영이 우리가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영체 있잖아요, 영체. 천사와 똑같아요. 예, 천사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체가 천사와 같다고요? 육체 벗으면 천사와 같은 영체를 입는다니까. 천사도 영혼. 천사가 영물이잖아요. 귀신도 영물이잖아요. 우리는 영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영체. 육체는 죽음을 통해서 벗고. 근데 영체를 입고 있던 것이 영체를 벗으니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체와 영을 통해서 죽음으로 죽고.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입어졌잖아요. 신의 거룩함이 입어졌잖아요.
그것이 아들의 생명에 입혀졌잖아요.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영이 죽었던 영을 살려갖고 길러가지고 실제가 드러난 게 부활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어디 세계 갈까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영체를 벗었어요. 신의 세계. 신의 세계죠. 신의 세계로 갑니다. 신의 세계. 신의 세계에서 그때 가면 예수님이 마탱이 됩니다. 우리는 생명적인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친아버지가 돼요. 그런데 모든 아들들. 육체를 통해서 영체를 통해서 육체를 입혀갖고 죽었던 영을 살려갖고 그 다음에 영을 길러요. 사망 세계인 우리 몸과 마음을 통해서 영을 길른다니까.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다음에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이 사라져서 하늘의 영광을 입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입고 오라는 얘기지. 뒤에 지금 31번 있죠? 네, 이건 하고 있는 중. 31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부활은 죽은 걸 거기 설명에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을 어떤 자로 표현합니까? 잠깐만요. 그러면은 저기 조금 전에 조금 31번 조금 더 하고요. 그러면 부활은 어떤 상태로 이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제 아니 부활하기 전에는 영체를 입고 있었잖아요. 영체를 입고 있던 것이 실제로 영광을 입고 드러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게 신의 세계예요. 신의 세계. 하나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물질 세계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있기는 있어요. 여기 물질 세계 속에 하나님 와 계시잖아요. 있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아요. 신은 그 속에서 살지 않아요. 신이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형체 없다가 하는데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비유와 상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는. 네, 32번 질문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을 어떤 자로 표현합니까? 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 어떤 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하는 자고 한 자고 할 자고 그리고 부활을 시킬 자고 내가 생명을 줄 자고 생명을 주는 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33번 보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해요. 죽어도 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생명이 육체는 죽어도 영이 산다. 예, 우리 육체는 죽어도 영이 살아. 영이 산다. 죽어도 산다는 말은 우리 이 육체는 죽어도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말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예.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 그리고요, 그 다음 질문 한번 읽어주시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 살아서 믿는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이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니까 죽지 않는. 여기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니까.
살아서 영이 살아서 그럼 어떻게 믿는 것이 살아서 믿는 걸까요? 영이 살았어요. 중생에서 거듭났어. 사망에서 생명 옮겨졌어요. 살아서 믿는다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살잖아요. 여기 죽지 않잖아요. 육체는 죽지만 영혼이 살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지옥 못 가잖아요. 그러는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래요. 살아서 믿는 거. 조금 전에 한 것은 조금만 더 합치면 될 것 같아요. 사모님 뭐라고 하셨죠? 조금 전에. 그러니까 영이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사니까 영혼이 그 영생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영생의 삶을 살 때는 어떻게 사는 게 영생의 삶이지?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삶.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살아지는데 예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성품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 사는 거죠. 중생이 세상을 살는 거지. 이제 그렇게 살아지면 영생이 됐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닮아졌으니까 사는 거 맞아요. 그런데 새 사람으로 믿어졌을 때, 새 사람으로 믿어서 사라진 것이 살아서 믿는 거예요. 옛 사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믿어졌을 때, 새 사람으로 믿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돼서 이 사람 새 사람으로 믿어져서 하나님과 하나 돼서 영원히 영생의 삶이 되어져서 사라지니까 영원히 뭐 한다고요? 죽지 아니하고 어디 나라까지 가요? 영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나라까지 가. 신의 세계까지 갑니다. 하나님 세계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32절 32번 그 다음 질문 한번 보시죠. 죽어서 믿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 죽어서 믿는 것은 또 뭘까요? 옛사람. 맞아요. 맞아요. 아까 반대죠. 예, 육의 세력으로 사는 거. 옛사람으로 사는 거. 그것이 죽어서 믿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옛사람으로 살아서 하면서 멸망이 되어졌기 때문에 마귀 닮았으니까 천국 가요. 부활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죽어서 믿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서 믿을 때도 있고 죽어서 믿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하는 부분이 나는 부활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고 부활시킬 자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자고 생명석에서 같이 살자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설명 한번 읽어보시죠. 구원의 이제 이것이 세 번째는 죽음 후의 부활입니다. 실제는 영광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지요. 읽어보시죠. 성령.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한 자이며 생명이시니 구원받은 성도를 부활시키는 자요 생명을 주는 자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중생한 성도가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생활과 입을 통해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중생된 새 사람으로 믿으면 영생의 삶이 되는데 이것이 살아서 믿는 것입니다. 그는 죽어도 중생된 영이 영생의 삶을 통해서 살아난 것이므로 영혼이 살아남아 있어 영생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살아서 믿는 삶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 1 과정에서 영이 과거의 은혜 믿음으로 받은 구원과 구원 2 과정 현재 행위 믿음으로 받는 구원, 신학적으로는 성화 구원이라 할 수 있다. 구원 3 과정 미래의 은혜로 부활하여 완성될 영화 구원 과정에 개념의 차이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구원 개념을 함축하여 보면 첫 번째 구원 1과정으로 죽었던 영을 은혜 믿음으로 살려주는 것이고 영이 살아 중생된 성도가 진리의 말씀에 행위 믿음으로 자라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구원 2 과정이다. 즉
즉 중생된 영이 생활 속에서 행위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주시는 구원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후에 부활이 있는데 세상에서 영을 살려서 길을 쉬는 가운데 영에게 실질적으로 영적 지식, 영적 성품, 영적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부활 때에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의 능력과 영광을 입고 부활하여 나타나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3과정으로 부활이 세 번째 구원 개념입니다. 이를 미래에 받을 구원, 즉 영원 구원이라 합니다. 예. 그래서 구원의 3과정들을 세 가지로 나눠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세 가지로 나눠서만 봐야 됩니다. 나눠서 보지 않으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가 못 받았다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제 구원을 성경을 보실 때 이것이 과거에 받은 구원을 말하는지 현재 받는 구원을 말하는지 미래에 받을 구원을 두고 말하는 건지 우리가 그러니까 영이 살아난 구원을 말하는지 영이 자라는 것을 말하는지 영이 자랐던 영이 실제적으로 영광을 입고 드러난 영화 구원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적인 면에서요.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25절 이제 31번 질문 한번 읽어주시죠. 31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타난 구원의 개념을 설명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구원의 세 번째. 영체를 먹고 부활체를 입는 것은 예. 그리고 부활을 얘기해요. 부활. 세 번째가 뭐 부활을 죽음 후에 부활을 세 번째 개념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완성이죠. 그리고 부활한다 하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영화를 누리고 같이 살 신의 아들로 살 존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들이 살아요. 네,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구원의 이런 과정들이 과거 받은 구원, 그것이 영이 살아난 거, 중생한 거, 영이 거듭난 거, 그리고 영이 살아난 거, 그리고 은혜 믿음으로 이미 과거에 내게 완성되어서 온 구원. 그래서 우리 구원의 바탕이 돼서 기본이 되어지기 때문에 기본구원이라고 하는 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이 살아난 다음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사라져서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이 사는 것이 두 번째 개념, 영이 자라는 거. 실제로 세 번째는 부활하여 영화를 누리는 이런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광을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죄를 용서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가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